12절 말씀을 통해서 11조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만 사람은 사람답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언제부터 사람다운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만들 때 진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살아있는 기운이 들어갈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입김이 있을 거리, 그 거리에 있을 때부터 사람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 생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지 않게 되는 이유, 왜 사람이 존엄성이 무너지고, 왜 사람 가운데 주의 복이 있지 않고 저주가 임하고, 왜 사람 가운데 존귀가 없고 명예가 사라졌는가? 이유는 하나님의 입김이 닿는 거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끊어졌을 때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밀접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밀접하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죄인들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께 갑니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만 하나님께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게 뭐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아멘 주여 내가 주께로 갑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뭐라고 합니까? 이걸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우리의 반응이 필요하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믿음, 이것이 기독교의 전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믿음. 그럼 이 믿음을 뭐라고 또한 설명하느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냥 믿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설명이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그 믿음을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나의 음성을 듣고 너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들어가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냐?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말로 믿음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걸 영접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 박대가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접과 박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 밖에서 띵동띵동 초인종을 눌렀어요. 들어와 마음대로 해, 들어오든지 말든지 하고 딴 일 보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박대라고 말해요. 박대. 그러니까 박대라는 말은 뭡니까? 소극적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든지 말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래. 그걸 박대라 말하고요. 그러게 이 박대를 다른 말로 바꾸면 소극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영접은 뭡니까? 그가 오기도 전에 뛰어나가서 기다리고 있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오직 그를 위하여 시간을 공급하고, 그를 위하여 내 생각을 공급하고, 그를 위하여 내 물질을 공급하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 이걸 영접이라고 말해요. 믿음을 뭐라고? 믿음이 영접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소극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적극적.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셨던 건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 소극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데리고 가겠지 뭐. 하나님이 원하시면 회복시켜주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라 하겠지. 난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소극적. 그 소극적은 믿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다. 그럼 박대다. 박대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 크신 사랑 앞에 놀라운 그 사랑 값없는 나에게 그 크신 은혜를 주셨군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적극적인 고백,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나의 주되심, 나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걸 믿음, 다른 말로 영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접.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할까? 그 크신 사랑 앞에 어떻게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까? 그 적극적인 반응이 호세아서 14장 1절 2절에 말씀으로 가르쳐줬으니 그 말씀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 말씀 갖고 반응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딱 세 가지밖에 사실 없어요. 처음엔 시간이고요, 돈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마음입니다. 관계입니다. 우리 갖고 있는 게 그게 세 가지예요. 시간과 내 관계, 마음속에서의 내 관계와 돈, 이것이 우리 인생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갖고 하나님께 나오라, 관계 갖고 하나님께 나와라, 돈을 갖고 하나님께 나와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뭡니까? 주일 성수, 시간 보면 주일 성수 생각하라, 돈을 보면 11조를 생각하라. 너희가 또한 관계 속에서는 모든 관계보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먼저 나는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 이 세 가지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 나가는 표징이다, 표징.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세 가지 신앙이 안 돼 있는 사람은 그가 5년을 교회 다녔던 10년을 교회 다녔던 10년은 그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요? 주님을 위해서 문을 열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신앙이라는 것을 시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 그때부터 교제라고 하는 것이 맺어집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 중에 이런 착각이 있어요. 예수를 믿다가 어느 순간쯤 되면 그때부터 복을 받는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그날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럼 태어나서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야 부잣집의 혜택을 받습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저는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태어나는 것 병원도 다르고요. 부잣집이랑 가난한 집 병원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산파로 조산소에서 끄집어내고요, 어떤 사람은 제대로 된 병원에서 끄집어내고, 방도 다르더라고요. 방 독실 쓰는 방도 있고, 쭉 여러 명 있는 것도 있고, 방도 달라요. 하다못해 포대기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상한 무명 포대기, 어떤 사람은 또 괜찮은 이렇게 비단. 비단. 그러니까 포대기도 달라요.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그날부터 다른, 그날부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한참 있다가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죠. 한참 있는 동안이 뭡니까? 잘못 믿고 있는 기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을 때 처음부터 제대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처음부터 복인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주님 앞에 내 믿음, 내 적극적인 반응이 뭐냐? 이게 첫 번째 주일 성수의 신앙이. 지금까지 이제 3주에 걸쳐서 이 말씀 드렸는데, 오늘 총 정리하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주일 성수의 신앙입니다. 주일 성수의 신앙이 왜 중요한가? 오늘 여러분들이 명절인데 이렇게 주일날 주의 몸된 교회, 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자체가 참 놀라운 승리입니다. 참 감사하고, 하나님이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참 멋있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눕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한가? 성경을 보면 에스겔 20장 20절에 우리 사역자들한테 이걸 좀 다 외우게 하고 있어요. 이 아주 세 가지가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걸 다 외워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몇 절 내용 똑같이 이렇게 못해도 어느 정도는 외우고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흐지부지 믿는 사람들한테 좀 가르쳐 주라고요. 그래갖고 나만 복 받지 말고 그들도 복 받고 그들도 제대로 믿게.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걸림이 되고 힘드냐? 흐지부지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흐지부지 믿는 사람. 그래갖고 흐지부지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쭉 있어갖고, 왜 나도 믿는데 너만 그러냐? 왜 너만 특별히 그러냐? 너만 특별히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주일날이 중요한가? 에스겔 20장 20절에 보면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에요, 표징. 그러면 왜 주일날만 그러냐? 나 토요일날 예배 드리면 되지. 그리고 주일날 내가 이 바쁜 일이 있을 때 일 보면 되지. 왜 꼭 주일날이냐?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큰 교회들 가운데 토요일 날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부터 2부, 3부, 4부 나가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타락. 그래서 이 땅이 이 모양이에요.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왜 땅이 이 모양일까? 이유는 기독교가 타락해버려서 그렇습니다. 타락해버려서. 왜 타협합니까?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날이 다르기 때문에, 날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다른 날은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6일은 똑같이 그냥 지으신 날이에요. 그런데 주일날만 복주사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만 복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만 복이 있게 복이 있는 이날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왔사오니 내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 갖고 일주일을 내가 복 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믿음. 그동안 하나님 믿지 않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회사가 복인 줄 알았습니다. 돈 주니까. 사장이 복인 줄 알았어요. 거기서 돈을 주니까. 그래서 그의 눈에 잘 보이는 것이 내 인생 피는 것이다 생각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 또는 부모, 형제, 그들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나의 인생의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처음에 경험되는 게 뭡니까? 주여, 그들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 왔사오니 나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일 성수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다른 날 안 되고 주일날 복 있는 날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께로 옵니다. 나를 받아주셔서 내가 복이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 있는 사람 되지 않겠어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의 능력은 뭡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헛된 길에 허덕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면 주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큐티하고 예배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배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삶의 길이 열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그럼 이 주일날을 어떻게 지낼까? 성경은 세 가지로 말하죠. 이사야 58장에 주는 말씀은 이 날은 하나님의 성일이라 즐거이 보내고 사사롭게 너의 일들을 하지 말라. 파고 사고 이런 것들 하지 말라. 그런 걸로 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다. 할래 사사로운 일들, 사사로운 만남들 하지 마라. 두 번째 뭡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날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약속들 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날로 삼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원칙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때 여기저기 너의 눈에 띄는데 아무데나 가서 예배드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정하신 그 제단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신명기 12장 11절로 14절에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라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지고 와서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상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너희 눈에 보이는 아무 데나 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다. 주일날은 그 말이에요.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신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정확하게 장소를 지정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이 이렇습니다.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십니까? 학교 정해서 가잖아요. 저희 아이는 백운 초등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면 백운 초등학교를 갑니다. 다른 데 여행을 갔다가도 학교 갈 날이 되면 와서 백운 초등학교를 보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어디로 대전쯤 여행을 갔어요. 갔다가 학교에다 전화를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좀 학교 갈 시간이 안 되니까 우리 아이를 대전에 있는 초등학교로 보낼게요. 그러면 대전 백운 초등학교 교사가 뭐라 그럴까요? 정신 빨리 차리고 빨리 올라오십시오. 이러지 않겠어요? 정신 못 차린다고? 물론 그 학교도 선생이 있습니다. 그 학교도 교과서 있어요. 똑같은 대한민국에서 똑같이 가르칩니다. 한글로 가르쳐요. 그러나 자기 학교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주일성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할 때 막 여기저기서 항의성 전화를 많이 받아왔어요.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드려요. 왜 거기만 하나님이냐? 누가 그렇대요? 교회마다 하나님 계십니다. 맞죠? 우리 교회만 무슨 하나님이 계세요? 그 말도 안 돼. 그건 이단이 이단.
교회마다 하나님 계십니다. 교회마다 기가 막히게 좋은 목사님 계십니다.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간다. 학교가 여기저기 있다고, 교사들이 여기저기 있다고 아무데나 가면 어떡합니까? 그 학생 성적이 올라가나요? 공부를 배우나요? 못 배우죠. 마찬가지로 성도도 여기저기 다니면 그 영혼은 죽습니다. 학교도 그럴진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을 아무데나 가고 싶은 대로 맡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일 성수의 신앙이 항상 주일날 한 번도 빼먹지 말라, 그건 아니죠. 빼먹으면 넌 저주다, 이게 아니라 주일 성수의 신앙, 다른 말로 하면 이 날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이 고백. 그러니까 학교를 갈 때 학교에는 학교 수업 시간이 있습니다. 회사를 가면 회사에 근무 시간이 있어요. 그러기에 내가 만약 근무 시간에 어떤 약속들을 안 정합니다.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근무 시간을 뭘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상사한테 가서 보여주죠. 내가 이렇게 사유 때문에 근무 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상사가 봐고, 그래, 괜찮다 하면 도장 찍어주면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날 하나님의 시간을 쓸 때에 나의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럴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제를 맞는다면 그럼 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에 나 잠깐 나갔다 와야 된다고, 오늘 나 오후 조퇴해야 돼. 왜 조퇴하냐고, 데이트가 있다고. 그 회사에서 뭐라 그럴까요? 계속 데이트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죠. 내일부터 나올 필요 없이 끝까지 데이트로 인생을 사십시오. 말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사로운 일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의 신앙은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이다.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뭡니까?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어떤 사람은 주의 시간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갖고 항상 조퇴를 하는 분이 계셔요. 오전 예배만 나오고 오후에는 예배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집에 가서 가는 거예요. 또는 자기 바쁜 일 있으면 언제든지 가버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자녀가 학교를 보냈더니 항상 점심 먹기 전에 집으로 와서 밥 비벼줘, 엄마. 야, 너는 오후 수업 없냐? 무슨 오후까지 수업을 해?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고 대충 와야지.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이놈의 자식아 정신차려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후 예배 안 드리는 거, 어떤 사람은 무슨 지나치게 신앙생활 한다고. 그럼 그 자녀들은요, 이제부터 학교를 오전만 가야 됩니다. 오후까지 가는 건 지나치게 가는 거예요. 지나치는 게 아니죠. 그게 정상이죠.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날 자체가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시간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4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드가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느라. 여러분,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상 버리고 돌아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상이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우상이 있으면 나타나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안 돼요. 어떤 사람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가 막혀요. 5분도 안 나와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상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 예배 시간마다 좁니다. 안 졸려고 노력해도 또 졸고 자꾸 산만해지고 예배를 온전히 못 드리는 거예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상이 있어서 그래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한 번의 예배만으로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사무엘상 7장 9절로 10절. 그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 나올 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 블레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 사람의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20년 동안 블레셋의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버리고 예배 한 번 온전히 드렸더니 20년 동안 헤매있던 그 문제를 하나님이 단숨에 하늘의 큰 우레로 해결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오늘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의 그토록 지독한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드리는 맛입니다.
오늘 근데 우상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니 예배를 실패해요. 여러분, 주일 성수 온전하게 하는 방법 뭐죠? 주일날 하나님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나올 때 여러분들 손에 우상을 던져버리십시오. 우상 던져버리면 주일 성수 지키는 거 너무 쉽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쉽습니다. 우상이 뭐길래 그렇습니까? 우상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우상, 신명기 5장 7절에 보면 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그것이 어떤 때는 일일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때는 자기 회사일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때는 자기의 월급일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때는 세상의 유혹과 명예일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때는 자기 육체일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때는 자기 자식일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을 더 고려하는 것. 그 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 두 번째 우상 버릴 게 뭡니까? 새겨 만든 우상들. 뭐 불상, 뭐 부적 이런 것들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 세 번째 우상은 뭐죠? 제사가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18절로 22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이 아니냐.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이방인의 제사는,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귀신에게 절하고 귀신과 접한 자가 되고서 또한 내게 왔느냐? 너랑 나랑 한번 싸워볼까?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볼까? 성경의 유일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거, 그건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가니까 끝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본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의 눈치 보다가 가서 절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한번 나랑 싸워볼까? 쉽게 말하면 내가 우상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은 내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하여 선전포고해버린 겁니다. 하나님 한번 싸워봅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당장의 죽음이에요. 당장에.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허다하게 제사 지내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이 그걸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가 선전포고를 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가서 절하지 않고 음식만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또는 음식 만들고 또 배도 고픈데 어디 가서 뭐 사 먹기 전 명절에 문연 식당도 없는데 그 몇 점 주워 먹으면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6편 28절에 30절에 보면 저희가 또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그렇게 먹고 그들과 같이 있는 행위가 주님을 경로시켰다는 거예요. 경록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더라. 아주 지긋지긋한 질병이 있습니다. 어떤 집이 유전적으로 참 지저분한 질병 속에 허덕이는 집이 있는데 그 문제를 좀 깊이 있게 따져보면요 우상숭배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요 그 아주 유행병이라든지 아니면 그 인종적인 어떤 질병들이 흐르고 있는 것들을 또 깊이 있게 연구해 보면 우상숭배, 제사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재앙이 유행하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우상숭배에 대한 것은 음식도 만들 필요도 없고요. 거기에 필요한 돈을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하면 정말 그분이 쓸 수 있도록 용돈을 드리되 지나고 나서 용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쓰실 수 있도록. 남들 드리는 것보다 몇십 배 더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몇십 배. 그래갖고 그것이 돈이 아까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당신의 영혼과 그렇게 하면 자손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는데, 아니 갖고 제사 한번 드리고 귀신한테 제사 드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 멍청하니 그냥 따라왔던 자식들도 또 재앙이 유행하고 또 재앙이 유행한다면 이게 얼마나 못할 짓이냐는 거예요. 그게 귀신한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를 엄격하게 금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엄격하게 금하는 거예요. 또한 이미 제사가 끝난 집안들이 있습니다. 한번 대차게 싸우면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사 끝난 집안에서 이제 난 됐다, 우상숭배하지 않는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상숭배가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좋아하는 것 우상숭배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제사 지내는 거랑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직장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육체입니까? 자기 꿈입니까? 자기 자녀입니까? 그게, 그 우상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넘어가도 그게 제사 드리는 범죄와 같은 행위라는 거예요. 같은 행위. 우리가 엄격하게 우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우상을 버리면 주일 성수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왜 직장보다 하나님 더 좋아하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돈보다 하나님 더 좋아하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사람보다 하나님 더 좋아하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도대체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게 만들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물론 회사 자체가 주일날 당직이 있다거나 주일날 돌아가면서 근무를 해야 된다거나 그래서 내가 주일날 빠지면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더 많이 고생한다거나 이런 경우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직장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먼저는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일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그 전까지 내가 가서 회사 근무하면서 주일날처럼 하나님 앞에 근무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 무슨 문제가 되겠냐는. 근데 그게 아니라 더 벌려고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더 벌려고 한다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돈보다 훨씬 더 좋아한다면 주일 성수하지 못하게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만 버려도 주일 성수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머릿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염려, 걱정, 의심이 꽉 있으니까 예배 때 잘못 드리는데 그 염려, 걱정, 그 심이 뭡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만 버려도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상을 던져버리고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싸우니 내게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일주일 살 동안 복 있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오늘 본문 뭐라고 말합니까? 말라기 3장 7절 7절, 8절, 7절, 8절, 말라기 3장, 7절, 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아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완결편이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내게 딱 만나는 거. 처음에 주일 성수하고 주일 성수하되 우상을 버리고 주일 성수하고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것이 되면 딱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갑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를 만날 수가 있죠? 그럴 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합니다. 이는 곧 11조 헌물이야. 다른 말로 보니까 11조 드리는 거, 헌물 드리는 거. 이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헌물을 드림으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적극적 믿음의 완결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완결이.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11조 이게 왜 세 번째냐? 이게 왜 마지막이냐? 우상숭배 버리고 주일 성수하는 것보다 왜 마지막이냐?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제일 많이 어려운 것이 돈이에요.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돈 때문에 자기 목숨이 깎이는지도 모르고 일하고요.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해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사람의 목숨보다 더 귀히 여길 때도 있습니다. 참 악한 거죠. 그만큼 사람이 돈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침례 받을 때 어떤 분이 이제 침례 아시죠? 무지에 완전히 잠겼다 올라오는 거. 침례 받는데 옷을 입고 이제 그 위에다 침례복을 입고 들어가서 침례를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딱 물속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딱 깜짝 놀라더니 이렇게 뒤돌아서더니 지갑을 이렇게 딱 꺼내고 놓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물속에 있다가 거기 성도님 그 지갑 주머니에다 넣고 같이 들어오시라고. 당신만 침례 받지 말고 그 지갑도 침례 받아야 되겠다고. 사람들이 나 구원받았어요. 내 생애를 주님께 드릴게. 그러고 물질은 아까워서 안 됩니다. 그 지갑도 침례받아요. 지갑도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11조 드린다는 것이 왜 얼마큼 중요한가?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고 그래갖고 중간에 뺏겨지는 것들을 다 금해주겠다. 너희 토지의 수산을 멸하지 않게 할 것이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에 과실전으로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한 전에 내가 계획하고 세웠던 것들이 중간에 무의로 돌아가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는가? 11조를 드린 자에게 12절에 보니까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땅이 아름다워지는 것. 저는 여러분들의 땅이 아름다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터가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참 땅이 아름다워지는 것. 여러분 그 땅이 아름다워진 거 그냥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름다워지는 원리를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에스겔 43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더라. 땅이 언제부터 바뀝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아름다워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길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길 바랍니다. 그게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11조를 통하여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11조를 통하여. 땅이 아름다워지는 것. 그 땅이 참 복되게 되는 것. 성경은 이와 같이 땅이 아름다워지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데 에스겔 34장 25절 26절에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이 거하며 숯불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참 이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악한 짐승 제거한다. 가정 안에 악한 짐승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회사 가운데 일터 가운데 악한 막 물고 뜯고 있는 것 그게 없어진다. 참 평안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산 사면도 복된 장마비를 내려서 복을 줄 것이다.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종종 문제를 의미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네. 그러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문제 한번 봐라. 그 도움 어디서 오겠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산이라는 건 문제예요. 그러니까 산이 앞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산 때문에 꼼짝 못하고 답답하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문제. 우리 인생에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습니까?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문제가 복으로 바뀌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동안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거 어떡하지 했던 게 한순간에 야 그게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지. 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바꿔주셨네 하는 기쁨에 찬송이 올라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11조를 통하여 땅이 아름다워져요. 참 사람이 괜찮아져요. 11조 얘기를 하면 빼놓지 않는 한 사람 있어요.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다 아시죠? 록펠러 처음에 20센트 벌었는데 그 20센트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갖고 이제 록펠러가 거부가 됐다. 11조의 시장을 갖고는 거부가 됐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너무 사업의 규모가 커지니까 자기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60명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회사 안에. 11조만 계산하는데. 그래갖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려고 빼놓지 못하려고 60명. 근데 그 사람이 했던 것 중에 미국에는 웬만한 그 도서관들은 다 록펠러가 졌습니다. 미국에는 웬만한 대학들, 좋은 대학들 록펠러가 많이 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시카고 대학. 무지무지 좋은 대학이죠. 그 록펠러가 졌어요. 미국에 있는 전역의 교회 중에 4,300개가 넘는 교회를 록펠러가 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짓고 그렇게 했다. 그것이 뭐 위대하다 11조의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돈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록펠러의 다른 점은 이거예요. 그 모든 것을 했는데 단 하나도 자기 이름을 넣은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문구를 넣었어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존귀하지 않습니까? 존경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사람은 돈 앞에서 다 무기력한데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인생이 됐을까? 정말 땅이 아름답잖아요. 인생이 아름답잖아요. 어떻게?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돈을 쓸 줄 알고요. 돈을 얻을 줄 알고요. 돈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 말합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재물 얻을 능력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물 쓰는 지혜와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터? 11조를 온전히 드릴 때부터. 여러분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라기 3장 9절 말라기 3장 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아내리라. 11조 안 되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물질의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저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물질의 근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근심 생기고요. 많으면 많은 대로 근심 생겨요. 그러니까 근심이 떠나질 않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주받아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말해요.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은요 근심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근심 없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축복은 떼돈 버는 것. 어떤 사람은 그 기도 제목으로 막 이런 걸 내더라고요. 뭐 하나님 올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153건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1년치 기도 제목 낼 때 그거 갖고 제가 날마다 기도하긴 해요. 그러면서 야 참 이상하다 기도 제목도 이러면서 하거든요. 뭐 건수 많은 게 그거 복 아니에요. 물론 뭐 꼭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고. 정말 하나님의 복은요 적든지 많든지 근심이 없어요. 그래서 적으면 적은 대로 참 용도 있게 쓰이고요, 많으면 많은 대로 잘 쓰임 받고요. 근데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면 적으면 적은 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많으면 많은 것 때문에 신경 쓰고 걷잡지 못하는 거.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고 가정 깨지고. 그게 저주가 임해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모든 물질에 복이 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임하는 게 뭡니까? 11조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면 11조 어떻게 드릴까? 우리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첫 번째 11조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8절 말라기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것. 11조는 뭐라고? 하나님의 것. 그래서 내 용도대로 쓰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내 용도대로 쓰면. 예를 들어서 내가 90만 원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정창훈 목사님이 나한테 10만 원을 맡겨줬어요. 잠깐 갖고 계세요 목사님? 맡겨줬어요. 이게 얼마 됐죠? 100만 원 됐잖아요. 근데 100만 원을 계산하면 안 되죠. 왜요? 내 돈 90만 원이고 10만 원 잠깐 맡아놓는데 왜 이걸 합칩니까? 근데 사람이 참 못된 버릇은요 그걸 합치더라고요. 그래서 11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가 딱 나오면, 그러니까 수입이 딱 들어오면 이 10진 일은 띄어서 이건 하나님의 것이구나 해야 되는데 그걸 꼭 합쳐서 계산해요. 내 것처럼. 합쳐갖고 있다가 어떤 어려운 사람이 지나가요. 그래서 저 사람 도와줘야지 하고 내가 100만 원 갖고 도와줬어요. 정창훈 선생님 좀 이따 온 거예요. 와갖고 목사님 아까 맡겨놨던 10만 원 어딨나요? 제가 가난한 사람 도와줬는데요. 그러면 정창훈 선생님 뭐라 그래? 잘했군 잘했어 이럴 것 같아요. 왜 이러냐고. 왜 남의 돈 갖고 선심 쓰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11조 갖고 어떤 분들은 구제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선교하고. 악한 것입니다. 왜 자기 거 갖고 해야지 왜 하나님 거 갖고 합니까? 그걸 도적질이라고 말해요. 도적질. 11조 갖고 자기가 자기 먹기 위해서 쓰는 것도 도적질이지만 그걸 갖고 자기 마음대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도 도적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11조를 띄어갖고 반점은 시골 교회 보내고 반점은 여기 교회 보내고. 아니 왜 하나님 거 갖고 지 마음대로 여기저기 선심 쓰고 다닙니까? 그걸 뭐라? 그걸 도적질이라 그래요. 그 도적질 때문에 너희가 저주가 임했다 하는 거예요. 그럼 11조는 온전하게 그대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인 계산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수입의 계산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 띄어서 드려야 돼요. 그럴 때부터 땅이 아름다워진다. 복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꼭 쓸만할 만큼 주신 것입니다. 안 믿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었다. 그거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죠. 근데 아시는 하나님이 그만큼 벌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이 내게 필요하니까 그만큼 주신 거예요. 부잣집 아버지가 아들한테 어떻게 줄까요? 그 아들이 한 달 쓸 게 딱 아버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딱 주는 거예요.
그 이상 주면 걔가 그 돈 갖고 타락할까봐 못 주죠. 그것보다 못 주면 걔가 거렁뱅이 될까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꼭 필요한 만큼 주는 거예요.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 주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종종 이럽니다. 나는 수입이 모자라서 살기가 힘들다고. 수입이 모자라서 살기가 힘든 게 아닙니다. 마귀가 옆에 있다가 도적질을 하니까 살기가 힘든 거예요. 왜 도적질 당합니까? 왜 땅이 더럽혀졌어요? 온전한 11조.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하니까.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돈 꾸고 받는 것이 악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돈을 꺼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한테 있는 그 수입은 그가 꼭 필요한 분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 분량 꼭 그만큼 써야 되는데 그만큼이 아니고 넘치게 썼다. 그게 뭡니까? 자기가 악하게 쓰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썼다는 증거물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겠죠. 근데 회개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 끌어다니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돈을 꺼주는 게 그 영혼을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돈을 꺼주는 게. 꺼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교회 생활할 때 아무리 와서 비굴하게 돈 좀 꺼달리 지금 꼭 써야 되겠다고 그 부담된다고 막 말해요. 정 부담되면 저한테 말해요. 저한테 말하면 당장에 불러갖고 성경을 용어정모 펴가면서 그냥 그렇게 할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왜? 그렇게 하면 그 영혼은 죽어요. 회개할 기회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11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수입을 주셨습니다. 내게 꼭 필요한 만큼 주셨습니다. 내가 요거 갖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겠습니다. 이 물질 전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며 내가 주 앞에 드리겠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드리는 것. 이게 11조예요. 11조. 그것 갖고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하나님 나한테 돈을 좀 많이 주시면 내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텐데. 아니죠. 반대가 됐죠.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앞에 구상하고 계획하십시오. 일이 많아지면 용도가 많아지니까 용도가 많은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냥 돈만 주십시오. 돈만 주십시오. 그게 욕심이에요. 그게 욕심. 사람마다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주셨다. 그걸 인정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 안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연봉 얼마냐? 얼마 받느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용도예요. 나는 나의 용도고 그 용도만큼 하나님 앞에 알뜰하게 쓸 때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인정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11조는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띄워놓는 거예요. 온전하게 띄워놓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10절 11조를 드리는 원리. 10절 말라기 3장 10절 말라기 3장 1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원리가 뭡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온전한 11조. 그럼 온전한 11조가 뭐냐? 신명기 14장 22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써 있어요. 소산의 11조. 다른 말로 뭡니까? 소득의 11조를 드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의 원칙은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월급 받는 사람들은 아주 간단하죠. 월급 받은 총액에서 10분지를 딱 띄워 드리면 돼요. 어떤 사람은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세금이 띄어갖고 나오잖아요. 월급에서 세금 띄어. 그러면 그 세금 띈 거 나머지 갖고서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전체를 드려야 돼요? 뭘 물어봅니까? 나라가 건방져서 하나님이 먼저 띄어야 되는데 지네들이 먼저 띈 거예요. 그렇죠? 그게 원래 자기 수입이고요. 그 수입에서 하나님 먼저 띄고 그 다음에 세금 띄고 신문 본 거 띄고 우유 본 거 띄고 이렇게 띄어야지. 아니면 그거 다 띄고 나서 나머지 용돈의 11조 드릴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의 11조 그 전체 액수가 있으면 그 액수의 11조를 온전히 드리라.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또는 건물을 샀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건물이 5억짜리 건물이에요. 5억짜리 건물을 샀어요. 사고 난 다음에 이걸 갖다가 팔아요. 근데 10억에 팔렸어. 와, 부자가 됐죠. 그래서 10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11조를 얼마를 내야 됩니까? 예? 소득이 어떻게 되죠? 소득이? 5억이잖아요. 5억. 계산 안 되십니까? 단수가 높아지니까 안 됩니까? 자, 5억짜리 건물을 돈 주고 샀어요. 근데 이게 땅값이 올라왔고 15억이 됐어. 그러니까 5억만큼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소득이 5억이잖아요. 5억이면 11조가 어떻게 되죠? 5천만 원. 5천만 원 11조를 내는 거예요. 또는
또는 오늘 이렇게 신뢰를 많이 들죠? 하도 11조에 대해서 물어보지 말고 그냥 큼직큼직 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하도 여러분들이 발발 떠니까 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위배되지 않으면서 돈 적게 낼까? 무슨 절세합니까? 11조를? 그러지 말고 그냥 복되게 내십시오. 그런데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건물 하나 사는데 10억짜리 건물인데 5억은 현금이 썼고 5억은 융자를 받은 거예요. 융자를 받아서 샀어요. 그럼 사갖고 그 융자를 이렇게 돈을 막 이렇게 몰아넣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이제 융자 받은 거랑 이자랑 이렇게 매달 넣을 거란 말이에요. 넣었어요. 결국 10억이 딱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걸 팔았어요. 팔았더니 15억에 팔린 거예요. 그럼 이득이 얼마나 된 겁니까? 예? 뭘 계산해요? 10억이지. 또 그냥 원래 있는 것은 있는 것으로 쳐버립니까? 5억, 자기 돈은 5억만 들어갔잖아요. 중간에 융자 넣을 때 그 모든 수입에 11조를 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안 내고 11조를 낼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세를 줘갖고 세 받은 돈을 갖고 융자금을 냈다는 거죠. 융자금을 내는데 11조 그 돈이 그대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빚을 내야 되니까 그냥 그대로 넣었다. 그거 넣어도 돼요. 그냥 그렇게 넣으십시오. 넣어서 10억이 딱 됐어요. 딱 됐는데 이걸 집을 팔아요. 근데 15억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익금이 1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1억을 11조로 드리면 돼요. 그게 1억을.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15억이 딱 마련됐는데 그걸 팔았는데 옆에 진짜 사고 싶었던 15억짜리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저걸 사고요. 저것까지 팔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땅이 더럽혀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드리고 좀 줄여서 가십시오. 줄여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만약에 5천만 원을 갖고 땅을 사는데, 집을 사는데 그 5천만 원에 대한 11조를 안 냈다면, 안 내고 모아둔 돈이라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까지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한 11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10분지 1을 띈 적이 없다. 그러면 다 내면 돼요. 그냥 그게 가장 정상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0분지 9만 갖고서도 잘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정말 물질 쓰는 권세가 있고 물질 쓰는 지혜가 있고 최소한 물질의 종이 되지 않는다. 종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 합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돈의 10분지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11조를 드리십시오. 어떤 사람은 참 이상한 것은요, 월급에 11조는 드리다가 보너스는 안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보너스에 11조를 안 드리냐고 했더니 보너스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참, 이게 그럼 그 보너스가 저주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 생기고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지고 아니잖아요. 보너스의 10분지 1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11조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원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주일 성수, 온전한 주일 성수 되는 것, 이날 주의 날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우상을 버리는 것. 세 번째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주의 십자가 앞에서의 내 믿음의 반응.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의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 그 크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세 가지로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반응이 부담스럽다고 여겨집니다. 그게 호세아 14장 9절에 의인은 그 말을 들을 때 기뻐하며 순종하지만 악인은 그 말을 들을 때 순종하지 못하리라. 왜 악인 됐어요? 악한 일을 행해서 악인이 아니라 은혜가 없기에 악인 된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이 참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첫걸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안 된 사람은 아직 한 번도 신앙이라는 것을 시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신앙을 시작하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교회 다녀봤는데 나도 기도해 봤는데 언제 신앙을 시작해 봤습니까? 언제 믿음이라는 것을 시작해 봤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걸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향해서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인생 살다가 어느 날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져서
주일 성수의 신앙을 마음의 문을 닫을 때가 있어요. 11조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어요. 또는 우상 숭배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관계는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게 신앙생활. 그때부터 하나님 위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신앙의 길을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기도할 때 주의 음성도 들어요. 예배 가운데 주님과의 교통함을 느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온전한 주일 성수의 신앙, 이날 주의 날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과 내 인생에 대한 결단, 그리고 우상을 송두리 쳐버리는,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싹 놔버리는 그 결단, 온전한 11조, 온전한 헌물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고백, 이것이 없다면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참 놀라운 복음의 역사, 신앙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이 시간 올려드립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여호와가 지켜주시고 날 우편 그 대신에 낮에가 삼지 못하며 밤에 달이 해지 못하네. 여호와가 지켜주시며 여호와가 지켜주시며 날 우편 그 대신에 낮에가 삼지 못하며 밤에 달이 해지 못하네. 산을 보라, 나의 도 어디서나. 전리진 주여 나의 도 대신해. 우리 주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의 낯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이 시간 간절히 합심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주님 그 크신 사랑 앞에, 이제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내게 아니군요. 돈도 내게 아니군요. 주님, 내 관계와 마음도 내게 아니군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바로 주일 성수 11조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린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희생도 해야 합니다. 주변 관계도 끊어지는 위험을 느껴야 됩니다. 못 살 것 같은 난감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오니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길이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합시다. 주여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일 성수 11조 우상을 버리는 신앙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가오리.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제부터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이 신앙의 첫걸음을 달려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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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몸 죽고 피 흘리신 주의 은혜 때문에 구원함을 받습니다. 오늘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며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 이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마땅히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신다고 고백하며 시간을, 물질을, 내 인간 관계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개편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신앙의 고백, 이 신앙의 첫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평생에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들의 모든 땅이 아름다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자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믿음을 갖는 것, 이게 참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3주 동안 말씀을 듣고 나서 아마 느끼는 느낌이 이런 것일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첫 번째가 이토록 엄청나고 대단하던가, 아마 이 주일성수 11조 우상숭배를 버리는 요 세 가지 신앙만 해도 주변에 도전이 너무 많고요, 이거 하나 지키는데도 참 힘들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시작이 이처럼 대단합니다. 그러니 그 끝이 얼마나 위대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과 그 신앙의 사건과 그 축복의 사건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었기에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것, 안 믿는 것은요, 천국과 지옥만큼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끝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의 첫걸음을 제대로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대로 믿고 제대로 내리십시오. 그 끝이 이처럼 대단하고 그 처음이 이처럼 대단하고 위대하다면, 그리고 그 받는 복이 그 엄청난 땅의 아름다움의 복을 하나님 주신다면 그 신앙의 교제와 끝은 얼마나 위대할까. 그렇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살면서 교회를 통하여 그 위대함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교회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여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을 성경은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처음부터 잘합시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집시다. 처음부터 위대한 신앙을 가집시다. 처음부터 대단한 신앙을 가집시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주의 십자가와 사랑이 너무 큰데 이렇게 반응한 것,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딛겠사오니 성령님 장악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첫걸음이 위대하게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첫걸음을 땅에 맡겨드려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하는 이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기도 하나님께 드립시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교회 등록하셔서 성도 되기를 원하시는 분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 등록하셔서 이 교회 성도 되기를 원하시는 분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 크신 위대한 그 사랑을 받고 반응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그러기에 주의 십자가를 망각한 기독교입니다. 그 신앙은 십자가를 망각한 신앙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길입니다. 그냥 대충 믿고 있는 기독교의 냄새를 풍기는 기독교 우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제사를 해도 된다 그러고 주일날을 빠져도 된다 그러고 11조를 내든지 말든지 원하는 대로 하라 그러고 성경이 말하는 원칙들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사람의 비율을 맞춰가며 오면 된다고 말합니다. 주의 십자가가 그토록 아무것도 아닙니까? 우리를 향하여 몸짓고 피 흘리신 6시간 동안에 몸부림치는 그 부르짖음과 그 사랑이 그렇게 헐값이던가요? 그는 그 십자가 앞에 못 서봐서 그 지경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자기 무릎을 주의 피로 적셔본 자들은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대한 자기의 반응이 그 어떤 것을 지불해도 모자르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마땅히 예수는 나의 구원자요, 예수는 나의 왕임을 고백합니다. 시간의 왕이고 물질의 왕이고 인간관계 내 마음속의 왕입니다. 이걸 당연히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이 보면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이야, 왜 대단하죠? 대단한 사랑을 목격했기 때문에. 헐값의 기독교를 만들지 마십시오. 대단한 사랑을 목격했기에 대단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경은 너가 시작이 매우 미약하다고 말합니다. 그게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 대단한 결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작은 겁니다. 그 대단한 축복, 땅이 바뀌는 그 축복이 대단히 작은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끝의 영광이 상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이 상상을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기독교를 보고 진짜 기독교와 진짜 교회를 이 땅에 심어주고 보여주는 성경적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적 교회 보여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만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나와 있는 이 사건이 보여줘야 될 것 아니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이 시대에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신앙생활 바로 합시다. 신앙생활 제대로 합시다. 아니, 제대로 안 할 바에는 뭐하러 합니까? 우리가 불교입니까? 신이 없는 불교냐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면 제대로 해서 성경대로의 복을 받고 그 복으로 성경대로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좀 어둠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 위에 5만 교회가 있다면 어떻게 이 땅이 이토록 어둡겠어요? 학교가 왜 이 지경이 되겠어요? 교회다운 교회가 없고 성도다운 성도가 없기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참 축하합니다. 그것은 한 가지 사건을 이겼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넉넉히 그 크신 위대한 사랑 앞에 위대한 결단을 통하여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걸음부터가 격이 다른 인생,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땅이 바뀌어진 인생, 오늘 이 하루의 예배가 전 여러분들의 땅이 바뀌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기적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예배 가운데 있고 말씀 가운데 있으니 그 안에 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첫 번째부터 제대로 믿읍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혹시 5년, 10년, 20년 제가 제일로 별로 인정을 안 해주는 게 신앙은 아니면서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제가 그래서 그래요. 제가 그랬기에 그걸 잘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런 식의 신앙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온전한 신앙의 결단을 하지 않고 그렇게 시간만 흘렀다면 당신은 허비했습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하십시오. 제대로 시작하십시오. 그 허비함 때문에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지로 보여졌던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처럼 비춰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결단하여 예수 제대로 믿고 정말 제대로 되는 하나님의 복이 땅을 바꾸는 주의 영광이 임했다면 주변 사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철저하게 고백하고 주를 믿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도망갔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제대로 된 신앙생활에서 땅을 바꾸고 그 복을 보여주고, 그럼 마침내 상상할 수 없는 그 끝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영광을 보는 자가 됩시다. 우리 모두 그 교회의 영광을 목격하는 목격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바르게 신앙생활, 주님 앞에 적극적인 믿음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시작하여서 끝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